안녕하십니까. 주리 한인사랑교회 김용진 목사입니다. 지난번에 3분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인사도 나누고 또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었는데요. 이번에도 제가 존경하고 또 좋아하는 우리 홍기성 목사님께서 수요 성경 공부 말씀을 전해달라 부탁을 하셔서 이렇게 함께 또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기회를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1장 10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의 무수한 재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나는 수장의 번제와 살찐 짐승의 기름에 배불렀고 나는 수송아지나 어린 양이나 순 염소의 피를 기뻐하지 아니하노라. 너희가 내 앞에 보이러 오니 이것을 누가 너희에게 요구하였느냐. 내 마당만 밟을 뿐이니라.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 분향은 내가 가증히 여기는 바요 월삭과 안식일과 대회로 모이는 것도 그러하니 성회와 아울러 악을 행하는 것을 내가 견디지 못하겠노라. 내 마음이 너희 월삭과 정한 절기를 싫어하나니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에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내 목전에서 너희가 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화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주님의 은총과 평화가 은혜를 사모하며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족한 사람이 이렇게 말씀을 전하니 부담이 많이 됩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성령님께서 이 시간 함께하여 주셔서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몇 년 전에 이집트에 가기 위해서 뮌헨 공항에 간 일이 있었습니다. 쭈리에서 뮌헨으로 이동하고 거기에서 이제 장기 주차를 하고 나서 출국을 할 요량이었습니다. 차를 장기 주차장에 주차를 하고 공항 게이트로 이동을 하려는데 공항이 얼마나 큰지 주차장에서 공항 게이트로 가는 게이트까지 기차를 타고 가야 했습니다. 초행길이다 보니 어떤 기차를 타야 할지 잘 몰라서 지나가는 사람에게 물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가르쳐준 대로 기차를 타고 안도의 한숨을 쉬며 공항 게이트로 향했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들어가서 안내판을 봤더니요, 그 기차가 반대 방향으로 가는 기차였습니다. 여러분, 제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이 무엇이었을까요? 맞습니다. 제가 그 기차에서 내려야 했습니다. 바로 내려 반대편 기차를 타야 했죠. 여러분, 이 상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상황은 우리에게 죄가 무엇이며 또 회개가 무엇인가를 생각하게 해줍니다. 성경에서 죄라고 번역된 많은 단어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도 히브리어로 하타, 그리고 헬라어로는 하마르티아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두 단어의 공통점이 무엇이냐면 바로 빗나가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궁수가 쏜 화살이 시위를 떠나서 관역이 아닌 다른 곳을 향해 날아가는 것. 가야 할 길이 아니라 곁길로 빠져 엉뚱한 곳으로 가고 있는 상태. 있어야 할 자리에 있지 못하고 다른 곳에 있는 그 상태를 가리키는 것이 바로 죄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회개란 무엇일까요? 맞습니다. 내가 지금 잘못 가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돌이켜 제자리로 돌아오는 것. 그것이 바로 회개이겠죠.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잘못 가고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들면 바로 내려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점점 더 목적지와는 멀어지고 결국에는 파멸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이사야의 말씀은 참된 회개가 무엇인지, 그리고 참된 회개를 통해 우리가 진정 회복해야 할 신앙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처음부터 타락한 예루살렘과 유다를 꾸짖고 그들의 멸망을 예언합니다. 그들은 그들의 주인인 여호와를 알지 못하였고 또 행위가 악하였다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이사야서 1장 4절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슬프다 범죄한 나라요, 허물진 백성이요, 행악의 종자요, 행위가 부패한 자식이로다.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이를 만홀히 여겨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만약 그들이 참된 회개를 하지 않는다면 분명히 멸망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선언합니다. 참된 회개에 이르기 위해서 우리는 거짓된 예배를 버리고 삶의 행동 방식을 변화시켜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예언자 이사야는 참된 삶의 변화인 회개에 이르기 위해 요구되는 세 가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합니다. 첫째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 소돔의 관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너희 고모라의 백성아, 우리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일지어다. 이사야가 살던 8세기 이스라엘의 타락상을 이사야는 마치 소돔과 고모라가 다시 부활한 듯 부패한 모습이 만연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즉각적인 유황과 불심판이 내려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이스라엘은 타락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소돔의 관원들, 고모라의 백성은 이것을 뜻합니다. 이스라엘은 마치 소돔의 관원, 고모라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법을 버리고 자신들의 욕망을 쫓아 잘못된 길로 들어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매우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소돔과 고모라는 가장 악하고 저주받은 도시의 대명사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는다면 그들과 같은 운명이 될 것입니다. 그런 그들을 향해 이사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법에 귀를 기울이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소돔과 고모라의 죄악은 무엇이었습니까? 에스겔서 16장 49절에서 50절은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아우 소돔의 죄악은 이러하니 그와 그의 딸들에게 교만함과 음식물의 풍족함과 태평함이 있음이며 또 그가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도와주지 아니하며 거만하여 가증한 일을 내 앞에서 행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보고 곧 그들을 없이 하였느니라. 여러분, 이사야가 지적하는 바도 바로 이것입니다. 너희들은 스스로의 부유함과 교만함 속에서 다른 이들, 사회적 약자까지는 가지 않더라도 내 주변에서 어려움을 겪는 그런 사람들을 따뜻하게 보듬어 주지 못하고 그들을 외면했다는 것입니다. 참된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바라보고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볼 필요가 있는데, 영적인 시각으로 세상을 본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경제적인 부유함과 현실적인 정치의 상황으로 바라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차리기 위해서, 하나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바라보기 위해서 이사야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으라고,
우리가 다시금 돌아가야 할 곳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를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둘째로, 모든 형식적인 예배를 버리라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소돔과 고모라처럼 죄악투성인데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물은 끊이지 않고 예배는 줄어들지 않는다라고 이사야는 한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이 험해도 세상이 타락해도 예배를 열심히 드리니 하나님이 칭찬하실 만한데,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태도는 어떻습니까? 성전에서 드려지는 제사와 예배의식을 모두 부정하고 비난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너희 제물이, 너희가 드리는 그 예배가 내게 마땅치 않다라고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도대체 왜 하나님은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일까요? 하나님은 너희의 무수한 제물이 내게 무엇이 유익하뇨? 라고 묻고 계십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오해했습니다. 무엇인가를 바쳐야 우리가 필요한 것들을 채워주시는 분, 제물을 바쳐야만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으로 오해했습니다. 하나님의 비위를 살살 맞춰야 나의 뜻대로 하나님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러니 세상은 소돔과 고모라 같지만 성전에서는 여전히 숫양이 바쳐지고 살찐 짐승의 기름과 피가 넘쳐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예배를 왜 드리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배란 무엇일까요? 독일어로 말씀을 드려서 죄송한데요. 독일어로 예배를 고테스딘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뜻하는 고트와 섬기다, 봉사하다, 헌신하다 라는 뜻의 디넨이 결합된 단어입니다. 즉 예배 고테스딘스트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와 구원, 그리고 하나님의 그 무한한 사랑에 대해 인간이 찬양과 기도, 그리고 헌신으로 응답하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먼저가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입니다. 이스라엘의 지혜자는요, 잠언 15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를 어떻게 드리고 무엇을 바치느냐가 아니라 예배하는 자가 어떠한지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처음 하나님께 예배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를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중요한 것은 제사 혹은 예배는 제물만으로 드려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진심으로 드려지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즉 제사 이전의 삶, 제사 이전의 인격이 문제였습니다. 창세기 4장 4절에서 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다. 여러분,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은 그의 제물에 앞서서 제물을 드리는 사람의 삶을 먼저 살펴보셨습니다. 즉 아벨의 삶, 아벨의 인격, 아벨의 진심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시고 그 다음에서야 아벨의 제물을 기뻐 받으신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제물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기준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이 드린 제물보다 아벨을 먼저 받으셨고 가인이 드린 제물을 거부한 것이 아니라 가인의 삶을 거부한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증언합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아멘. 지금 하나님은 우리의 삶이 따르지 않은 신앙을 꾸짖고 계신 것입니다. 그런 이들을 가리켜서 이사야는요, 하나님의 마당 뜰만 밟고 사는 사람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그런 이들을 향해 헛된 재물을 다시 가져오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기서의 재물은 레위기 2장의 소제, 즉 곡식을 불살라 전제로 드리는 제사를 의미합니다. 동시에 여기서는요, 어떤 선물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야곱이 야복 강가에서 형 에서의 손에서 죽을 것이 겁이 나 엄청난 규모의 가축을 선물로 에서에게 보내죠. 즉 무엇인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무엇을 주는 것입니다. 그것은 자신의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누군가의 환심을 사기 위해 드려지는 뇌물과도 같은 것입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환심을 사고 하나님으로부터 무엇인가를 얻기 위해서 재물을 가져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그것을 거부하고 계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현실을 더 이상 견디기 힘드시다고 하소연하고 계십니다. 오늘 본문의 14절 후반부와 15절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것이 내게 무거운 짐이라 내가 지기에 곤비하였느니라.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내 눈을 너희에게서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의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손을 펼치든 우리가 많은 기도를 하든 하나님은 눈을 감고 듣지 않을 거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것은 완전한 거부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왜 기도가 거부될까요? 그 이유는 그들의 손에 피가 가득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피는 제단에서 나오는 짐승의 피가 아닙니다. 살인으로 인한, 다른 사람들의 희생으로 인한 피입니다. 그것은 인간 세상에 만연한 죄의 영향력을 표현하고 있어요. 나의 유익을 위해 다른 이들을 수단화하는 사람들, 나의 편함을 위해 다른 이들의 손해를 요구하는 사람들, 그들의 손에는요, 피가 묻어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그들의 손에는 가혹한 폭력적인 행위가 행하여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여전히 하나님께 나와 제단에 제물을 바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16절에서 17절에는 9개의 명령문을 통해서 우리의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적인 명령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씻으며 스스로 깨끗하게 하여 내 목전에서 너희 악한 행실을 버리며 행악을 그치고 선행을 배우며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가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제부터 무조건 이것을 행하라. 너희들이 말하는 다양한 조건과 이유를 듣고 싶지 않다. 무조건 행하라. 여기에는요, 이런 극적인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극적인 행동의 변화는 다른 말로 하면 회개입니다. 회개라고 하는 것은 언제나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그러나 회개는 언제나 우리 행동의 전환을 수반합니다. 따라서 어떤 것을 회개했다고 말할 때 행위의 변화가 없다면 그것은 진정한 회개가 아닙니다. 우리는 자주 회개를 예배 시간이나 기도 시간에
우리의 마음속으로 후회하고 또 결심하는 것을 회개라고 잘못 이해하고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것이 회개가 아닙니다. 그것은 단순히 반성에 지나지 않아요. 여러분, 반성과 회개는 다릅니다. 내가 회개했다고 말할 때 그것은 언제나 행동의 완전한 변화가 있었는가 하는가가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 행동의 첫 번째 변화는요, 씻고 깨끗이 하라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피가 가득한 손을 씻으라고 권하고 있어요. 아니, 명령합니다. 스스로 씻고 깨끗이 하라. 여러분,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내면적인 청결함입니다. 우리가 사람들로 하여금 피를 흘리게 하는 욕망들을, 우리 안에 있는 욕심들을 덜어내야 합니다. 우리의 마음은 그리스도께서, 성령님께서 내 집처럼 삼으시고 들어오셔서 거주하는 장소를 의미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우리를 가리켜 여러분이 바로 그 성전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이 들어오셔서 마음 편히 거하실 수 있도록 쓰레기를 치우고 칙칙하고 더러워진 페인트도 다시 칠하고 어딘가 새는 곳이 있다면 수리해야 합니다. 단번에 일어나는 일은 아닐 겁니다. 우리가 매일매일 손을 씻고 목욕을 하고 청결을 유지하듯이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씻고 깨끗이 하여야 합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의 말씀에 메워야 합니다. 어쩌면 이 과정은요, 평생이 걸릴 일일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악한 행동을 중단하고 선을 행하라 라고 이사야는 이야기합니다. 악의 배척과 선한 행동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이사야 선지자의 말을 듣는 자들은 모두 악한 행동을 즉각 중단하고 선한 행동을 실행해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러한 분별력을 가지지 못했어요. 선지자는 말합니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여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여러분, 우리의 어리석음이 이렇습니다. 선과 악을 구분하지 못하고, 아니 그런 양심과 도덕적 분별력을 상실한 세대라고 이사야는요, 우리를 질책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는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혹시 요셉의 남은 자를 불쌍히 여기시리라. 아멘. 따라서 그들은 무엇이 선이며 무엇이 악인지를 명백하게 분별하고 행동으로 옮길 수 있어야 합니다. 세 번째로 정의를 구하라 명령합니다. 여러분, 웨이터의 법칙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요, 웨이터를 혹은 식당 종업원을 함부로 대하는 사람과는 절대 비즈니스 파트너로 삼지 않는다라는 법칙이에요. 사업을 하는 CEO들이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원칙 중에 하나입니다.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인간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세상의 법칙도 이러할진데 여러분은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으며 살고 계십니까? 정의를 구하며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며 고아를 위하여 신원하며 과부를 위하여 변호하라. 여러분, 이 마지막 4개의 명령은요, 모두 사회적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행동과 관련이 됩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우리의 참된 내적 변화와 회개는 외적인 행위로 입증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참된 그리스도인의
표지입니다. 이것은 물론 우리가 행함으로 구원을 받는다는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행동은 우리의 내적 변화에 명백한 확증으로 작용합니다. 우리가 매주일 예배를 드리고 날을 정해 열심히 예배를 드리면서도 사람이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을 이용하고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 오늘 나와 더불어 살아가는 이웃들을 함부로 대한다면 그는 참다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신앙을 되돌아보기 원합니다. 그리고 질문하기 원합니다. 나는 진정한 회개를 하고 있는가? 나는 매일매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가? 나는 나에게 선물로 주어진 오늘 하루를 그리스도인으로 살고 있는가? 여러분, 물리학의 법칙에 엔트로피 법칙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엔트로피 법칙은요, 이 세상은 어떠한 에너지를 가하지 않고 그냥 내버려 두면 이 세상은 무질서한 것으로 흐르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하지 않고 그냥 놔두면 이 세상은 무질서로 흐른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집안을 청소하지 않고 그대로 내버려 두면, 하루 이틀 내버려 두면 우리의 집은요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어떠한 에너지를 혹은 수고를 들여 청소를 해야 집은 깨끗해지는 거예요. 10절에 나온 말씀처럼 우리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품어야 합니다. 악한 행실을 버리고 옳은 일을 행하는 것을 우리는 날마다 배우고 실천해야 한다는 겁니다. 게으름으로 그냥 방치해두면 우리의 마음은요 계속해서 악으로 향하고 더러워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것은 마음을 돌이키는 것이며 거짓된 예배를 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단지 내 소원이나 들어주는 도깨비 방망이 취급하는 것을 넘어서 우리의 삶을 바꾸고 정의와 공의로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에요. 지금 비록 부족하지만 조금씩 나아지기에 위해서 우리의 에너지를 드리고 또 노력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바탕으로 우리의 믿음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의 예배를 회복해야 합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비판하고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언한 사람들은요 이방인들이 아니었어요. 그는 지금 자신의 민족들, 온 세상에서 여호와를 가장 잘 섬기고 예배한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던 종교 지도자들과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선지자는 이제 그들의 예배를 중단하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참된 예배를 드릴 것을 권고합니다. 예배는 학대받는 자를 도와주는 것이며 버림받고 짓밟힌 많은 세상의 사람들을 도와주는 것입니다. 손에서 피를 더 이상 묻히지 않고 스스로 깨끗하게 하며 악행을 그치는 것에서 시작합니다. 이 말씀은 오늘 여기 모인 저희들 모두에게 주시는 성령님의 음성입니다. 마당의 뜰만 밟고 왔다 가는 사람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진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리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도우심으로 여러분이 그리고 로마 연합교회가 먼저 새로워지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이 선한 영향력이 여러분으로부터 세상으로 흘러드는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오늘 이사야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삶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우리는 오늘 진정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우리는 참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의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으며 살고 있는지, 주님, 우리의 신앙을
주님 앞에 내어놓습니다. 주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우리가 하나님께 내어놓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기꺼이 받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는 아름다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오늘 내가 만나는 사람들에게 건네는 따뜻한 말 한마디가, 그들의 어려움을 해결해 주기 위해 애쓰는 나의 작은 수고가 하나님께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도와주시고, 또 그러한 우리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로마를 비롯해서 정말로 많은 사람들에게 귀하게 전해지는 놀라운 은혜가 주님 우리 안에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로마 연합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 놀라운 예배와 아름다운 찬양이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게 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흡족하게 하는 놀라운 제물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도와주십시오.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